낼 때는 그 사람에게 분복을 주고 이름을 주고 영양과 모든 혜택을 주어서 일생토록 먹고 살 길을 다 예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많으냐? 되게 공산국가가 참 잘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저 시간만 때우면은 누구나 골고루 그냥 똑같이 나눠줘요. 배급을 줘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많은 소득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시간만 때운 사람이나 일당은 똑같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공산국가 오래하면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열심히 해야만 그만큼 소득이 생기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암만 열심히 해봐야 뭐 돌아오는 건 골고루니까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은 편안한 게 좋아요. 그냥 가게를 차리면은 손님이 많이 오도록 여러 가지 선전도 하고 그래서 좀 수입을 올리는데 공산국가에서는 뭐 손님 많이 와야 바쁘기만 하고 소득은 안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냥 손님 안 오는 게 좋아요. 그냥 편안하고 좋으니까. 발전할래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살아요. 그냥. 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는 게을러서 하나님은 뭐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살도록 섭냈지만 게을러서 못 살고 북한 같은 데는 헛된 데다 돈을 써요. 그냥. 무슨 추석 무상화에 돈 많이 쓰고 여기 핵무기에 또 그냥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백성들은 굶게 만들어요. 핵무기 투자하는 거 그걸 가지고 식량을 사서 공급을 하면 북한도 다 굶주리지 않고 잘 살아요. 하나님은 낼 때 필요한 분복과 모든 영양을 다 줬는데 인간들이 부패해가지고 게으르고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 있는 사람은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없는 사람은 그 착취를 당하니까 또 가난해서 빈부귀천이 또 많은 차이가 나고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잘못하고 정치를 잘못한 연고지 하나님이 낼 때는 다 필요한 모든 이름과 분복을 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고 분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의 제일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라나고 좀 더 창성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란 우리 육신은 겉사람인데 육신은 속사람된 영혼이 쓰고 사는 장막주가 같아서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한 7, 80년 그 이상 속사람은 영혼을 가르칩니다. 영혼이 쓰고 살다가 기한이 차면 속사람은 벗어놓고 겉사람은 벗어놓고 구원받은 속사람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타락을 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중생을 해서 중생한 영혼은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고
육신 벗어놓고 겉사람 벗어나도 영혼은 영원히 천당 가서 영생목락을 누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겉사람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간구하지 아니하고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점점 믿음으로 바로 되고 거듭나고 자라나서 영원히 하늘 영광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세월은 못 이긴다고. 암만 건장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약해지게 돼 있고 늙고 병들면 쇠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해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사람, 구원받은 중상한 영혼은 늙어지도 아니하고 새해지도 아니하고 믿음 쓰면 쓸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지고 점점 강건해지고 장성해져서 영원히 하늘에 가서도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받은 속사람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한 영혼,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육신의 겉사람이 이제는 병들어도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까닭에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속사람이 좀 더 강건해지고 점점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편안하게 해주고 잘 먹여주고 해도 언젠가는 겉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망을 두고 육신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잘 될까에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까, 속사람이 좀 더 자라나고 강건하고 예수님의 의 형상을 잘 돌리며 나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다 봅시다. 3장 3절로 4절. 너희는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단장하는 것도 외모만 머리를 또 잘 꾸미고, 여자들이 머리 꾸미는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돈 많이 줘서 또 미정원에 가서 하고, 무슨 거꾸로 뒤집어서 또 하는 파마도 있대. 스트레스 파마인가 뭔가. 자간 머리 꾸미는데 돈 많이 두고 또 금을 차고 또 여러 가지 장신구 또 금붙이 다이아 반지 같은 것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또 아름다운 옷, 비싼 옷 유행하는 그런 거 가지고 외모만 꾸미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외모는 그저 단정히 하면 돼. 적당히 분수에 맞게 단정히 하면서 속 사람을 아름답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을 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서 속사람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나갈 때 얼굴에도 그 표정에 나타나고 그 심령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 가정이 참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여자예요? 마음이 고와 여자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앞만 뭐 얼굴 예쁘고 한장 잘했지만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그냥 욕심이 많고 또 그냥 교만하고 이러면은 그 환영을 못 받아요.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하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했고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해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외모는 그저 적당히 분수에 맞게 하면 되고 어떻다면 점점 속사람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인격을 닮아나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달하지 못한 것이면 날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바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거룩해지고 고상해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 노선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신앙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될까? 육신 중심, 세상의 축복을 받고 잘 될까? 신비주의로 나가는 그러한 계통의 내게 육신 중심, 육신이 복 받고 잘 되자.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다 지나가요. 암만 뭐 세상에 복 받고 육신이 건강하고 잘 됐을지라도 육신은 언젠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육신 중심이 아니고 그 영혼 중심, 속 사람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영적 구원을 목적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중생한 영혼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점점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기를 하나님 원했습니다. 또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 강건하면 육신도 잘 되게 해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속사람이 잘 되면 육신이 무엇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건 덤으로 줘요. 더하여 잘 되게 하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육신의 모든 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겁니다.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속사람이 잘 되는 믿음의 길 걸어가면 영혼 잘 되게 하고 육신과 세상 모든 건 덤으로 잘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속사람의 장소를 기도하는 건 사실은 속사람 잘 되면 육신의 모든 건 따라와서 잘 되게 돼요. 속사람 힘쓰지 아니하고 육신만 잘 되고 세상만 잘 되려고 하다 보면 영은 점점 멀어지고 육신은 잘 된다 한다 할지라도 뭐 얼마 안 가면 육신은 다 벗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게 없어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17절 다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스려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늘 주 안에 거하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 모든 인생 앞길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예요. 이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돼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간구의 말씀입니다. 존 스토도 박사는 여기 마음속에 계시고 계시고라는 헬라어 원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자기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외국인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 잠시 머무는 거. 또 한 가지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영구히 정착해서 있는 걸 가르치는데 여기에 그래서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건 영구히 정착한 걸 가르칩니다. 잠시 그 땅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임시로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정착을 해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경영하시고 나를 인도 주장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천국이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나가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잖아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받지 말고 하늘나라는 네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날 다스려주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가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낙원 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또 늘 모든 범사를 주님이 경영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인생 흑자 인생이 돼요. 영도 잘 되고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형통하고 흑자 인생이 되는 복된 자가 되지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맘대로 내 주장대로 하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고 적자 인생이 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곤고한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다면 주인이 바꿔져야 돼요. 경영자가 바꿔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경영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나를 경영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 돼가지고 주님의 인도와 뜻만 잘 따라 나가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고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몸사는 하나님이 경영하니까 흑자 경영이 되고 흑자 인생이 돼가지고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보고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깡패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 깡패 놓다가 회개하다고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냥 술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자, 섹시집에 가자, 많은 욕을 하니까 이제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술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니까
나 약을 먹어서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무슨 약을 먹느냐?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먹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날마다 신약, 구약, 성경을 날마다 먹고 읽으면은 술 먹을 수 없잖아요? 신구약을 먹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신구약을 매일 잡수셔야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신구약을 매일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담배 끊게 하고 술 끊게 해줘요. 그냥. 예수 믿고 오름나 새 사람이 됐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술, 담배 먹을 때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냥. 술 먹을 일이 있는데 술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양심 편안하겠어요? 그러면 원치 않으면 안 먹으면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실제로 주님의 통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은 실패가 돼요. 모세가 이제는 40세에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부러울 곳이 없이 오욕시 가지만은 우리 민족은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자기 일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서가지고 이제는 나가봤더니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주 핍박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큰 방에 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민족끼리 싸워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더래.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만 오늘은 또 우리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 사람 죽인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애굽에 살 수 없어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며 기도하다가 자기가 다 깨져나간 다음에 회개하고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일신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겠다는 그 열정은 좋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은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 내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순리대로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좋을 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 보면 모세처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경영자가 되고 나의 주장자가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친히 인도하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가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승리자가 되고 흑자 인생이 되고 그러한 가는 흑자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사업체는 흑자 사업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선 다음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흡수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변화됐으니까 말과 행실과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 가서 모든 일을 예수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거를 다 채워도 마음에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요. 암만 재산 많고 묘의 권세를 다 채워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 허전한 걸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명예 권세 그걸로 인간의 마음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할 때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생활, 은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가? 18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걸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주 넓어요. 그냥 넓어서 우주를 아주 포괄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다 사랑으로 포용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온 세상을 다 사랑으로 포괄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넓고도 큰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포용을 하고 악한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포용하는 넓은 사랑입니다. 그 인간의 사랑, 우리 사랑 얼마나 좁아요. 그냥 끼리끼리 사랑하잖아요. 자기 이득 있는 사람끼리 조건 따져 사랑하고 내게 혜택 있으면 유익하면 사랑하고 어제까지 사랑하다가도 유익이 없으면 또 배반하고 나가고 인간 사랑은 지극히 좁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우주를 품는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 사랑 가운데 풍성한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긴가? 영원히 길어요. 그냥 창세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지속이 되고 천당 갈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사랑은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길고도 영원 무궁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안 끊어져요. 그냥.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고도 무궁한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상황 따라 변절하지 말고. 또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높은가? 하늘까지 높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높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세상에서만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 하늘나라까지 가서도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주님의 사랑 얼마나 깊은가? 주님의 사랑 지옥까지도 그 사랑이 미쳐요. 그냥 우리가 죄값으로 지옥까지 마땅할 자들을 건져내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깊고도 넓고도 긴 영원한 사랑을 주님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늘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다 같이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상상밖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무한한 그 사랑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는 늘 저는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 큰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 믿으면 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나야 될, 세상 사람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고 좀 참을 수 없는 것도 잘 참아서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속사람의 장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없어서 영혼이 점점 강건하기를 간구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영은 무궁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경영해 주시고 다스려서 영육 간의 승자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아서 사랑 속에 놓아지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힘쓰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